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선물로, 거룩한 선물로, 거룩한 기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 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하나님의 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가득한 한 날이 되어지고 축복이 가득한 한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득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을, 교만과 정욕을 회개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사랑이 가득한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이 가득한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새 하루의 이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역사만이 참 좋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새날이 열리는 신비한 거룩한 새벽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을 잘 살아가라고, 우리 평생을 잘 천국까지 살아가라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어린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시절, 자, 특별히 어린 시절, 우리 예수님께서 30세 되시던 해부터 이스라엘 저 땅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30세 이전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귀하게도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무렵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자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성장해 가시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시는 그러한 시절 어떠하셨는지를 짧지만 그러나 참 귀하게 우리에게 인류 앞에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 자 12살 무렵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도 더불어서 우리 어린 예수님도 더불어서 당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는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맞춰진 이후에 이것은 당시 대가족 사회를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이제 가족 단위로 친족 단위로 우르르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우르르 친족 단위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니까 적어도 한 집단이 수십 명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어른들과 더불어 이동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마치고 이 요셉과 마리아 그 친족 단위의 한 수십 명의 무리가 당연히 예수님도 함께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줄 알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듯이 예수님은 이 친족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으셨었고 계속하여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 선생님들 성전에서 성경을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전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를 지금 말씀이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 사흘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에 있는 성경 교사들과 더불어 대화를 12살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셨던 거죠. 이 어린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지금 이 친족 무리 가운데 없는 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깨닫게 되고는 사흘 길을 다 역추적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성경 교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계신 그런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비록 나이는 12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하여 놀라운 이제 내용을 비록 12살이지만 자, 성경의 교사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 오히려 그 듣는 성경 교사들이 오늘 47절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약이 그렇게 예언에 오던 그 모든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루실 말씀들이거든요. 온전히 해석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실 말씀들이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으면 지혜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사흘 만에 찾게 된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하게 이제 볼멘 소리를 부모님들이 어린 예수님께 이렇게 퍼부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참 이제 묘한 말씀이 있는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아기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될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친히 잉태시키실 아기라고.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 받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아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누구보다 마리아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 나실 그이가 거룩한 자,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인데 그 의미,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아마 마리아는 다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아직 어린 예수님을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맡은 역할인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리아조차도. 자, 그런데 이제 51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리아는 이 어린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다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 어린 예수님에 대해,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 다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진실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고가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고가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깊이 두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성령에 계속 이끌리는 그러한 과정을 마리아는 진실하게 겸손하게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마리아는 여겼을 거예요. 육신적인 어머니였으니까. 내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다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사실 예수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예수님을 알아가야겠다. 섬겨야겠다. 따라야겠다. 비록 인간적인 나이는 그 많은 어머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한 마땅한 태도를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마리아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또 예수님에 대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 주었듯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내 평생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인류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우리 따르며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보인 이러한 가장 귀한 태도가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우리 모든 부모 자녀의 평생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성전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셨죠.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자,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물론 여러분과 저의 몸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죠. 그러나 이 건물로서의, 공간으로서의 성전 역시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모든 눈물과 인생의 모든 고통과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안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기에 내 아버지를 만나는, 내 존재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생명의 아버지를 만나는 성전이기에 소중하게 우리는 성전을, 예배를,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소중하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성전이 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이 인간의 사리사욕, 인간의 모든 감정들, 그 성전마저도, 예배당마저도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시곤 예수님이 분노하시며 채찍을 만드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 거기서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그런 자들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배의 현장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의분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항상 진실한 기도, 겸손한 기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받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룩한 현장으로, 하나님 임재하신 현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현장으로, 성령이 충만한 현장으로 항상 소중하게 우리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예배, 성전을 지켜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그러하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본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 자, 오늘 제일 마지막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성전을,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린 그러한 인생들은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더 사랑스러워지는 놀라운 존재가,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성도들이 나를 볼 때, 곁에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날마다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더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으로 성화, 성숙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진실하게 깨어 기도하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항상 소중하게 지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발걸음들, 은혜가 충만한 인생들, 우리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소중하게 받으며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내 아버지의 집 거룩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항상 겸손하게 항상 진실하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예배와 경외와 순종으로 우리 자신 안에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겸손과 이 사랑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어제보다 더 사랑스러워지는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고 나누어주는 우리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모 자녀들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예수님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곳이 있으면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실한 믿음의 현장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한 모습으로 내일 새벽 다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